없어져요? 보면도 하나 해야죠.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는 게 좋죠. 한 번에 예,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상관없어요. 네. 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무슨 일을 하나 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나오는 거예요? 세팅 준비 다 하면 우리 기도 모여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호가 안 들어와요. 할렐루야. 기사 신호가 안 들어와요. 이거 목사님. 안 들어오는데? 네? 네. 내가 누르니까 되네. 되네. 다 달아주시는 거야? 형아 누나 주품에 이거 내가 잘 모르는 건데 좋아서 했는데 주품에 우리 편안하게 힘을 가지면서 할렐루야. 기타 이거 목사님이 이거 잭을 꽂고 하라고 그래서 주품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잠깐 연습 전에 기도 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렇게 다시 수요일에 모였습니다. 우리 싱어들 그리고 악기 연주자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여 성도들에게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치유가 되는 일들이 있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품에 일단 기타 한번 뮤트 해주세요.
지금 기타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주품에 나오는데? 피아노 조금만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뮤트 한번 해주세요. 주품에 우리 편안하게 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도 편안하게. 우리 오늘 쉼을 얻기로 주품에 가세요. 뮤트 한번 풀어주세요. 이제 거친 파도 오르리 잠잠하게 거친 파도 오르리 그다음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이거 두 번 하고 폭풍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이거를 완벽하게 우리 자 주품에 들어갑시다. 튜너도 다 들어와요. 자체가 짠. 근데 지금 기타 내에서 절반 계속 이어서 기타 소리 들려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마이크 몇 번이에요? 2번. 2번 마이크 조금 더 올려주세요.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기타 조금만 줄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하시도다 피아노 조금만 올려주세요. 한 3 정도.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이 어려운 찬양 인도자 마이크 바꿀게요. 내게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인도자 마이크 켜주세요.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인도자 조금 줄여주세요. 어려운 일이도다 피아노 한 3만 조금 더 올려주세요. 들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잠깐만. 예배 시간 되어가지고 내 영혼의 깊은 데서는 찬송가라서 자연스럽게 찬송가로 합시다.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지친 몸들 주님 앞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부으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예배를 위해 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품에 주 안에 안겨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힘을 받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 저희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저희들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매 순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10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김영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전 성도님들이 온 마음으로 올려드린 기도로 하나님이 김용교회에 딱 맞는 목사님들을 보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께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레마로 받을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시고 받은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여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이 나는 교회로 세워지는 데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4월 28일은 VIP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대신한 모든 영혼들 주님 한 분 한 분 친히 만나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신하신 모든 성도님들, 중보기도팀, 전도부원들에게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담대하게 전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 나라를 신실하게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며 주의 뜻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로, 골절로, 수술 후 회복으로,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든 성도님들과 경제적으로, 인간관계로, 자녀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온몸의 혈관, 뼈, 관절, 근육, 인대, 세포까지 흐르게 하셔서 영혼육을 새롭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과 이웃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 주시어 기쁨과 평안함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3쪽입니다. 구약성경 193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23편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풍성함을 맛볼 수 있을지를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또 유대 땅에 있는 양들은요, 그냥 푸른 초원에서 뛰노는 양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는 양들이냐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광야니까 모든 것이 어려운 곳입니다. 먹는 것이 어렵고 마시는 것이 어렵고 또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누가 꼭 필요합니까? 목자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또 이런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먹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통해서 광야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야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모습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누굴 만나는 장소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1장 1절 1절 앞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말씀은요 다바르입니다.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드바르, 다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가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다바르의 뜻이 뭡니까? 말씀이란 뜻입니다. 말씀이란 뜻에서 어원을 통해서 미드바르, 광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씀하는 곳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광야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 어느 곳보다 더욱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을 또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호렙산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신의 산이죠. 신의 산. 호렙산이 신의 산인 거죠. 네. 이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딸기나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면서 막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 호렙산에서, 이 신의 산에서, 바로 광야 한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막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딜까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신의 산. 신의 산이 뭐라고요? 호렙산. 신의 산 호렙산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신의 산에서. 그런데 그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뭘 언제까지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민수기 몇 장이냐면 1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해서 쭉 출애굽기 지나고 레위기 지나고 민수기 10장에 이르기까지 다 한 곳에서, 어디서요?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대 광야에 있는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뭘 주시냐면 10가지 계명인 10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율례와 계명들을 주십니다. 또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서 오늘 민수기,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광야 회막에서 다시금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뭘 말씀해 주시냐면 민수기의 뜻이 뭘까요?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죠. 왜 셀까요? 수를? 그렇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장정,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대열을 정비하는 거죠. 누가 앞서가고 누가 뒤에 가고 누가 옆에 가는지 이 대열을 정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해서 민수기 몇 장까지요? 10장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한 1년 정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광야는 어떤 장소였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이세벨 여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십니다. 어떤 광야로 가실까요? 유대 광야로 가십니다.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 깊은 만남을 가지시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까요? 광야는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까요? 두 번째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광야는 우리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어렵고 힘든 여정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 잠잘 것이 걱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전이 걱정되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영혼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산에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그럼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정말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마음입니다. 처절하게 깨닫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광야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늘 걱정되고 안전이 끊임없이 걱정되고 위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면서 가난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젊고 용감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치다 보면 누가 나타나냐면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또 강도가 나타나고 하니까 어느 잠시라도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협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강도가 와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큰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의지해서 나갔을까요? 그게 아니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다윗은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창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칼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맷돌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광야를 통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장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만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 왕은 혼자 다윗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한 곳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늘 편안하게 쉴 수 없이 계속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광야를 경험하면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니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 라는 그런 업신여김과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욕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가난한 마음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힘을 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이겨낼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 속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도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합의 선지자들처럼 내일 내 목숨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너무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 아래쪽에 있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벗어나기 위해 황급히 도망하여 광야에 이르러서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 생명을 해하려는 이세벨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도망간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탈진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하였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먹은 힘으로 인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두려움과 탈진으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엘리야 가운데, 광야에 있는 엘리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탈진의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 광야에서 두려움에 또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더 큰 은혜로 회복해가는 우리 김영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 방해할 만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또 다른 이유는요, 광야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광야 그 시내산에 홀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산 꼭대기로 홀로 올라오라고 하셨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다시 오늘 민수기의 말씀처럼 그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를 홀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또 회막에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모세에게 허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광야로 가지 않고 가버나움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집중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집중해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로 가신 것이죠. 세례 요한도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추위와 더위를 이기며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굉장히 험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와디 켈트라는 곳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험한 절벽이라고 합니다. 이 까마득한 절벽에 1500년 이상 된 수도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조지아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저렇게 이제 절벽에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각자 굴이 있대요. 그러면 굴에서 각자 이제 기도하다가 주일이면 이제 나와서 수도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면 다시 그 굴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수도사들은 아예 나오질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밧줄로 음식을 올려준대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 바구니에 음식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은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은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유대 광야 한가운데 또 마르사바라는 수도원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이제 돼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 한 100m가 넘는 절벽에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있다고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1500년 전 사바스라는 수사가 기드론 골짜기에 험한 절벽 동굴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다고 해요. 5년 동안 굴에서 나오지 않고 수도에 전념했습니다. 지금도 그가 기도했던 굴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처럼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는데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서 동굴에서 수도원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300명 정도 됐다고 하고 지금 한 20명 정도 남아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원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 거죠. 까를로 카레토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으세요? 이탈리아 사람이랍니다. 이탈리아. 근데 한 시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2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44살에 되었을 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으로 갔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과 사람들과 단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깊은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책 사막에서의 편지,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사막에서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하라에서 보내는 수련기의 보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독과 그 고독의 기쁨 그리고 침묵이다. 무엇이든 꿰뚫는 진정한 침묵, 온 존재를 파고들며 놀랍고도 새로운 힘이 깃든 목소리로 속삭이는 침묵, 산만한 사람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침묵이다. 사막에서 우리는 언제나 침묵 속에 살고 또 침묵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 예, 그렇습니다. 사막은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조용한 곳이죠. 모든 시끄러운 것과 단절되는 곳입니다. 사람들과 단절되는 곳이죠. 오직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광야로 가야죠. 사막으로 가야죠. 예, 비행기를 타고 예, 가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까를로는 광야로 들어갈 수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만들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광야를 만들어 보는 거죠. 헨리 나우엔도 광야의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광야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내 일과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게 새벽의 시간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다 보내고 나만의 이제 조용한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회사에서 먼저 출근해서 아침에 조용한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만 홀로 있을 수 있는 그 시간들,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때로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때로 침묵으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 오히려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광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다가오는 광야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더 가까이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황부성 권사님 항암을 잘 견뎌내도록 그리고 면역력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목열 권사님, 문영자 권사님 골절된 발가락이 잘 붓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명동 집사님 화상으로 입은 그 피부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또 임보영 권사님 수술한 것 또 신장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작정한 전도하고 싶은 태신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이웃들 하나님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때로 광야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내게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순간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롭고 힘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고 답답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갈등과 절망 속에 있는 이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무엇인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을지로 어려움 나가는 아버지의 성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벗어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찾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는 영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시 아버지 어떤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답답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또한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주 앞에 구하며 나갑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알지 못해서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하시는 모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마다 주여 찾아와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마음의 평강도 부어주시고 역시 너 강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들을 붙잡아 주셔서 열대문이 이제 아물기를 원합니다. 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대 뼈들이 붙게 하여 주셔서 온 하나님께서 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한테 무릎과 모든 아버지 열들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셔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신령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역시 내 아버지나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만져주셔서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모든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일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지혜가 필요한 성도들마다 하나님 지혜로 부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능히 이겨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안과 참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인생에 광야가 찾아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곤란함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야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세임도 하여 주셔서 오히려 더 큰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온전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놀랍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 되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영혼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고 기도하는 영혼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여 만져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품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참 만족과 은혜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힘내십시오. VIP 초청 축제가 이제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11시에 전도대에서 또 함께 전도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28일 주일에 이남선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구역별이라고 합니다. 구역별로. 그러니까 구역별로 서로 열심히 또 독려해 주셔서 창세기를 열심히 읽고 또 준비해 주시면 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은혜로 찬양단에서 찬양팀 싱어를 모집합니다. 싱어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